할렐루야. 이 새벽에 우리 선하신 주님을 만나러 오신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자녀들을 사랑의 팔로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닭이 그 병아리를 날개에 품듯이 오늘도 자녀들을 주님의 사랑의 팔로 둘러주시고 평화와 안전과 기쁨과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늘 우리를 거느려 돌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 107편 23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시 107편 후반부를 읽었습니다. 어제 읽은 전반부에 이어 오늘 읽은 이 후반부는 감사 축제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이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고백하는 형식이라고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 23절부터 32절은 바다를 항해하며 무역하는 상인들 혹은 뱃사람들이 등장하여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는 대목입니다. 아마 이들은 북쪽으로는 두로와 시돈, 즉 페니키아의 항구로부터 지중해 여러 섬과 해안 지역을 왕래하며 무역을 했던 이들일 것입니다.
해상 무역을 하는 상인들은 바다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요나서의 사건이나 예수님의 광풍 사건을 연상시키는 바다의 거대한 광풍의 그 위험,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험을 이들은 보았습니다. 바다 가운데서 만나는 광풍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절대 공포이지요. 높은 파도 때문에 뱃사람의 간담은 녹아나고 요동치는 바다 위에서 배 위의 선원들은 몸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광풍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과 지도자, 그들은 뱃사람과 함께 모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는 것만큼이나 두려운 일을 우리는 인생에서도 겪습니다.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건강하고 풍요롭고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던 이들도 인생의 광풍을 만나 삶의 배가 이리저리 뒤흔들릴 때에 두려움과 공포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게 되지요. 그러므로 인생의 위기는 종종 많은 이들에게 오히려 은혜의 계기가 됩니다. 그런 인생의 광풍을 만나지 않았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을 교만한 이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에 어떻게 대처합니까? 위기를 통해 무엇을 얻습니까? 위기는 그저 아무 의미 없이 불필요한 고생만 하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깨닫고 그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시간입니까? 당연히 모든 성도 여러분은 이 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33절에서 43절은 다시 무대를 육지로 옮깁니다. 땅이 저주를 받는 상황입니다. 흉년과 홍수와 온갖 땅의 저주는 그 땅 주민의 악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땅을 축복하기도 하십니다. 그때는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황폐한 땅이 줄인 자를 살리는 땅으로 기름지게 바뀝니다. 농사가 잘 되고 백성이 번성케 하시는 이가 하나님입니다. 만약 그 백성이 교만해지면 다시 또한 그들을 낮추십니다. 고귀한 대접을 받던 고관들조차도 모욕을 당합니다. 반면 그들이 회개하면 또다시 건져주시고 지켜주십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생사, 화복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깨달으면 인생의 생사, 화복에 오고 감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인생에는 생사, 화복이 끊이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복만 있으면 좋겠으나 화가 없는 인생은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자기 잘못으로 불러오는 화도 있고 잘못이 없이도 공동체가 저지른 죄로 화를 겪는 이들도 있습니다. 범죄자가 옥에 갇히는 것이야 자신의 잘못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 하겠지만 전쟁통에 희생당하는 무죄한 아이와 여자는 무슨 죄입니까? 잘못이라면 부조리 가득한 사회에서 태어났거나 불의한 이웃나라 곁에 사는 잘못일 뿐입니다.
이런 화와 복이 교차하는 인생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형통한 좋은 날에는 자만하고 고생스러운 날에는 원망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성도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다르게 반응합니다. 잠언 7장 14절은 유명한 말씀으로 이렇게 들려줍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사람은 장래일,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한치 앞에서 벌어지는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고 형통한 날이 찾아오면 기뻐하고 곤고한 날이 찾아오면 뒤를 되돌아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합니다. 그렇기에 인생은 더욱 신비하고 오묘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겸손한 이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낮아지고 무릎 꿇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이 인생과 자연의 모든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인생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무엇을 느끼고 고백하고 계시는지요?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 사랑과 정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시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와 찬양, 겸손과 회개의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간구합니다. 11월 둘째 주에 다가오는 이웃 초청 잔치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 기도회에 성령님의 임재를 허락해 주시도록 간구합니다. 환우들과 교회 이웃을 위해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하며 다 같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